지저스 서번 처치 말씀 강해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2, 오늘 제 3강입니다. 3강.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둘째 날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산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질문입니다. 그죠? 답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사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주의날 1에서는 1, 2강을 통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인이 받는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1, 2강을 좀 들어보셨는가요? 조금 기억이 남습니까? 기억이 남아도 되고 안 남아도 됩니다.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위로라는 말은 요리문답의 전체 내용 속에 계속 등장하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1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과연, 그런데 오늘 이 죄와 비참함이라는 이 말에서 이 주제 안에서도 위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위로가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1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위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이 위로의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2에서는 나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신다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 하는 부분, 세 번째는 나는 전적으로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 세 번째는 나는 전적으로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물음에서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고 물었죠. 그죠? 근데 답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당신이란 말과 당신의 죄와 비참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와 비참함이라는 말을 듣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죄와 비참함이라는 말 대신에 굶주림에서 오는 비참함, 또는 자연재해에서 오는 비참함, 살인, 또는 전쟁, 아주 큰 사고, 이런 같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와 비참함이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좀 더 밝고 명랑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의 강대상에서도 설교에서도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 인간 본성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죄와 비참함이라는 이러한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피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교리를 다루는 우리 교리문답은 이러한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정적인 정서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참된 위로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로의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참된 위로를 얻으려면 우리가 죄와 비참함이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을 보시면은 이 요리문답의 접근 방법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에게 그대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음 3에서 보시면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노라는 주의 날 2는 이 교리는 주의 날 첫날의 가르침의 연속이라 그랬죠. 그죠? 주의 날 첫날에서 우리는 죄와 비참함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이미 소개를 했다.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음 2에서는 이 위로의 기쁨 가운데 살고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죠? 그에 대한 대답이 첫 번째는 나는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 죄의 비참함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 비참함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나 불행 등으로 매우 평범하게 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원래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이 비참함이란 말이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비참함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떠올렸냐면 옛날 사람들은 나라에서 추방당한 자의 비참함 이런 것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라에서 추방당한 자의 비참함. 즉 자기 나라에서 추방당한 백성은 그 비참한 형편이 엄청났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일제 36년. 그죠? 그 전에 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 없다는 말은 밖에 나가서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 곳이 없으니까 집이 있으면 집이 지켜주잖아요. 집 안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유가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받아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비참함이라는 말은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땅에서 즉 조국에서 추방당한 사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뭐고요? 우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비참함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비참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땅, 낙원에서 추방당한 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한 사람에 관하여 비참함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떻게 추방당했는지 한번 볼까요? 야, 구약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낙원에서 우리 조상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 생활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어 가꾸어 다스리게 살게 하였습니다. 에덴은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주여 아버지셨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과 교제를 즐겼습니다.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각종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사람에게 오셨고 사람과 친구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은 동산나무 사이로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를 하였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운 언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약속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과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언약의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무를 다 이행했을 때는 영생을 누렸습니다. 참으로 그가 그 언약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들 때는 풍성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사람이 언약의 율법을 범하였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범했을 때 곧바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사람은 영영 비참함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창조주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방당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사람이 스스로 에덴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비참함의 내용입니다. 비참함의 내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율법을 범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무슨 가지를 유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의 율법, 그분의 율법을 거둬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변했죠. 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약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낙원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없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같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언약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하라는 말이 perfect.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낙원에서 주신 옛 언약의 요구가 반복되고 갱신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요구는 모든 족장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족장 시대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그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이죠. 그죠?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별로 기억하지 않고 있거나 다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주의 깊게 시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의 거룩한 영향 안으로 이끌어오게 했다.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모세를 따라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 눈에 보여야 되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길 위해 3일 동안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결하게 하는 상징으로 옷을 빨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게 빗대어서 예배당 갈 때 좋은 옷 입고 목욕 재개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가시는 게 더 성경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옷은 세탁소가 함께 깨끗해집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여호와께서 불과 연기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번개와 우레와 구름 등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계명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셨습니다. 왜 번개와 구름과 우레를 보냈을까요? 십계명만 주시면 되는데. 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덜렁 주면은 누가 줬던 거 현상이 안 나타나죠,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믿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낙원에서 하신 그분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갱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이 동반된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때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만이 아닌 복음이 동반된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복음이 동반되었다. 낙원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은혜로운 영생의 약속과 영생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약속도 있고, 그래서 복음이 동반된 말씀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그 계명은 은혜로운 말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성호는 자존하시고 현존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은 곧 시내산에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나는 지난달 지금도 계시고 자존하시니까 낙원에서 너희 조상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내일도 너희에게 같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말에 함께한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너희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시내산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는 이 명제와 함께 이 계명을 선포를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똑같은 계명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 계명은 새 언약의 백성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도 또한 깊은 감동을 준다. 어떤 말이, 이 계명이 나에게 감동을 준다. 새 언약의 백성,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 계명이 감명을 준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 사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계명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배경에 이 시내산 언약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출애굽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출애굽을 나의 영적인 구원의 사역의 역사를 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장면으로 설명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인 동시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오버랩 됩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네. 아울러 이 명제는 실상 우리에게 이렇게도 선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우리가 두 말을 붙여봅니다. 나는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를 구원하였고, 지금은 내 우편에서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죠. 출애굽하고 시내산 언약하고 우리 영적인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여호와하고 쫙 맞춰 들어가죠. 그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준다거나 우리를 위압하고 이러한 누르고 공포심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포심을 주는 계명이 아니고 그것은 자비로운 아버지의 은혜로운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제 계명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중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명의 첫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곧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섬기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계명 가지고 우리를 와 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계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건 뭔가?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그분의 이웃을 그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계명을 범할 때 주시는 벌이 아니라 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때에 주시는 벌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려 기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내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날 이는 나누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하겠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문답은 당신은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게 된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답의 깊이를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니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요구 앞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범한 자로서 지금 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케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케 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겟순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는 정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고 율법을 통해서는 단지 죄를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으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죄인인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위로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위로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 이제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 요리문답은 우리의 죄의 비참함의 깊이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오늘 제 산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는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이 아주 묘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요약하여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보통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가 답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우리 구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요 하고 묻죠. 그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종파에 따라서 4계명, 5계명을 가지고 매일 다투었대요. 한 사람은 4계명이 크고 한 사람은 5계명이 크다.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많이 다투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해주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깜짝 놀랐죠. 4계명, 5계명이 어느 게 더 우선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어느 게 제일 크냐? 하고 물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했습니다. 뭐냐면 방금 읽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을 인용했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여서 또 인용합니다. 뭘 덧붙이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덧붙여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하심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둘로 요약을 해버리셨다는 거지. 큰 거를 4계명 5계명과 싸우는 거를 두 말씀으로 요약을 해버렸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니까 이 계명의 핵심 포인트들을 훤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율법사들이 그렇게 물을 건 의도가 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원에서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제 크게 두 부류 정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기독교를 이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만 이야기하는 부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 부류는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만 이야기하시는 또 강조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독교를 주로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 속죄, 제사함 이런 부분에 크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수평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모든 강조를 이웃 사랑의 계명에 둡니다. 이들은 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일방적인 강조를 이제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또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이웃을 향해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하지 않는 한, 내게 말하지 않는 한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두 번째 문답에 대한 답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나는 전적으로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어떤 사실에? 앞에 두 가지 전제 사실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사실과,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 하는 이 사실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계명이 나를 정죄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신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이 동의함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물음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어의 마지막 물음입니다. 자,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물었습니다. 다 지킬 수 있느냐? 묻습니다. 뭐하러 그런 물었을까요?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데 왜 물어봤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 무능,
무능함을 지적하는데 이 말은 의미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악한 죄인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 지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네, 죄인은 이야기만 하니까 칭찬은 안 하고 맨날 죄인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요리문답은 어때 뒤에 감춰놓은 말, 뒤에서는 이런 말하고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까발린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잘하는 의사는 병을 아주 싹 다 깔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하는 해석이 잘 안 되는 의사는 이 병인 것도 같고 저 병인 것도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그죠? 우리 요리문답은 모든 걸 다 드러내놓게 이야기합니다. 고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아니요. 나는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본성적으로 이 목사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으로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느끼면은 기독교인들 다시 느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더욱더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 진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뉘우치고 자기를 책망하는 고백입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책망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므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는데 아담 안에서 내가 타락하였으므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란. 내가 나의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와 비참함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신가? 바로 오늘 탕자를 스스로 돌이켜보내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참함을 알게 되는 곳에, 이 비참함을 알게 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 은혜가 나타난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이 비참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나타난다. 것입니다. 이 골고다 십자가 외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발견할 곳은 아무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위로를 기다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골고다 거기에만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위로가 있다는 진리를 가슴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